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경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 초청장치를 앞두고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특별 새벽에 있으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 구역별 개인별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 은혜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저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덩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구역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사구역 10분.
우리 어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를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4일째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1장에서 우리가 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기억하실까요? 어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어디든 계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었던가요? 사명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1장의 마지막 보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상태를 요나가 뭐라고 했다라고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요나가 누구를 생각했더라고요? 여호와를 생각했더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그 뜻에 비로소 상달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성전에 미쳤다. 곧 하나님께 예배했다. 어떤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요나서 3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두 가지 있었지요. 저 니느웨성은 며칠 길이라고요? 사흘 길을 그렇게 걸어도
다 도달할 수 있는 큰 성인데 요나는 하룻길을 걸어서 그렇게 외쳤던 것, 그것도 어떤 복음을 듣던가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 느니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더 화나게 하는 그러한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땅의 왕부터 시작하여 높은 자부터 시작하여 낮은 자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니네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요나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4장 가운데 조금 요나가 대단히 삐뚤어진 그러한 요나의 심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되려 요나는 오늘 보면 3절과 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던가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걸 보면서 왜 요나가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봐볼까요? 보면 마지막 절의 말씀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할까요? 거기서부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안타까운 요나의 모습은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아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백성들, 사실은 선택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저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요나는 그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기 민족만 오로지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이고 율법도 없고 또 선택받지 않는 혈통도 아닌 저들은 어제 본 것처럼 구원의 대상에서 제시켜버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래서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게는 너만이 아니라 내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내게는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아끼고 아끼는, 내가 어쩌든지 저들까지라도 다 구원받게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당신의 뜻인데, 근데 요나는 그것을 저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죽기를 간구하는 거,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고 말했던 것은 요나의 가장 어리석은 여러분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죽기를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큰 전쟁에 나가지고 어려움을 처할 때 그 전쟁으로 인하여 그럴 수 있어요. 죽기를 구할 수 있겠지요. 혹은 심각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마어마한 기근과 재난을 당하여 굶주림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어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여러분 욥의 상황을 인정하시잖아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게 되고 10자식 사라지게 되고 그의 몸뚱아리마저도 다 고름이 나가지고 기아짝을 가지고 깨진 기아짝 가지고 그 고름난 몸을 긁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욥은 그렇게 죽음을 구했던 모습.
물론 그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 상황에 처하니까 그러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었습니다. 열왕기상 이사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지요. 이사야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그렇게 죽기를 구했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죄송합니다. 엘리야가 언제 말입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죽기를 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만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갈멜산 전투에 큰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나 이세벨이 달라질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는 절망에 빠지고 그는 실망감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더니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가 저 정도 되니까 그런 것다라고 물론 그것이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좀 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요나는 그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요나가 왜 죽기를 구했습니까? 바로 자기 뜻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기서 요나는 그렇게 삐뚤어진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옳고 타 민족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분노와 적개심이 끝나는 이렇게 죽음을 간구하는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이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구하는 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을 구합니다. 내 목적을 구합니다. 내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그분의 뜻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된 거 보면서 요나가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 요나를 어떻게 대하셨던가요? 아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요. 기적 중에 무엇이 최고의 기적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줬던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요나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수르 땅의 왕부터 시작하여 낮은 자까지 회개하는 그걸 보여주면서 분명히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죽기를 간구할 때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면 그래 너 잘됐다. 너 저리 가. 너 필요 없어.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애라고 그렇게 제껴버릴 것 같아요. 얘라 그리고도 네가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욕하고 그를 내팽개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6월절을 여러분 준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다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따라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박농쿨의 사건. 요나가 지금 여러분 아수르 어떤 언덕에서 가만히 감망하고 바라봅니다. 뭘 봅니까?
아수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변화되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요. 그 땅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려고 이 아수르의 높은 언덕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아래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 보고 있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위에 못을요 박능글을 한순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능글이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니까 요나는 너무 좋았죠. 선선한 가운데 저 아래 아수르가 지금 일어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은 또 뭘 예비하셔요?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박능글을 갉아먹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요나가 8절에서 뭐라고요? 또 꼬라지를 보냅니다. 죽기를 또 구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게 뭡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곧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죽기를 구했더니 그러한 요나에게 박능글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지요. 근데 밖에 나가서 더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그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탕자 뭡니까? 악한 자들과 음녀들과 그렇게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내게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더니 어찌 저놈에게는 저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의 아픔을 그의 그 마음을 토로했을 때 아버지가 뭐 나갑니까? 그렇지요.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난 놈인데 이놈은 죽었다가 살아난 놈인데 큰아들은 뭘 모르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요나가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아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렸던 것처럼 내가 어찌 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니네 땅의 사람들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온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뜻을 헤아릴 수 있겠지요. 셋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벽에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어요. 누가 나를 이서 갈고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6장에서 8절에서 말할 때 6장 8절에 말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더
소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자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로 20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 그들로 세례를 베푸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하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하가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자기 뜻과 자기 생각만 앞세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요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 요나서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버려요. 조금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몹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2번씩이나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아낀 것처럼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땅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들까지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안다 한다면, 헤아린다 한다면 우리가 헤아릴 뭡니까? 요나처럼 내 욕심과 내 뜻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끼는 그 생명들을 향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연하가 되면 안 됩니다. 연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11월 30일 온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11월 30일 돌아온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버리고자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만 헤아리면 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마음만 가지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받은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아끼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 오늘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소중한 일이지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혹은 찾아가지 못하는 전화로 또 한 번 주일날 만나기로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4일차 귀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그 아끼시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는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가 전도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우리 평동 서북교회 위에와 이 강주 도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